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탐구합니다. 오늘 탐구할 본문은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한 절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던 말이죠. 한 절 안에 담겨 있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지금 탐색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에 자극을 받은 거는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대해서요. 지금 도킨스는 우리 시대에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한 사람을 나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요. 그는 증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래서 자기 책을 읽고 나면은 덮을 때쯤 되면 무신론자들이 된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 범죄 대 두 은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죄는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둘이 들어왔다는 거죠. 둘이 대항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범죄와 두 은혜를 파라티템이 나란히 놔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는 확신한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 15절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상고한 바대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시조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쳤느니라. 여러분, 범죄는 하나가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를 들어왔는데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거죠. 근데 은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는 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더욱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사함 받아서 지옥만 면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더 넘치는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5절 한 절 안에는 이런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건 바울만 깨달아야 되나요?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한 범죄가 들어왔는데 은혜는 둘이다. 한 범죄가 은혜는 둘이 대항을 해준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첫째,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내가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담 네가 해결해라, 내가 책임져라,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럴 만한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신세라도 주셨단 말인가요?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선수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그러시는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럽니다. 여자의 우선.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이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건 무슨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걸 막아주시고 대항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고 넘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옆으로 밀어놓고 있으니까 이 늙은이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죄가 들어왔는데 두 은혜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은혜가, 사탄은 이걸 대항을 하죠. 아무리 대항을 해도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머리를. 근데 사탄은 아무리 대항을 하고 발악을 해도요, 그건 발뒤꿈치를 좀 물어뜯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쥐어서 입혀서 추방을 하셨어요. 왜 그냥 추방을 하시지?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을 해주셨나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추방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담하와의 가죽은 그림자죠, 말하자면. 그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실체로,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이게 마련이 됐나요? 우리들에게는 이 가죽옷이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기듯, 그게 속량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둘이 나타난 거예요. 죄는 하나가 들어왔지만 이걸 대항한 거는 둘이라 이거예요. 더욱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가죽옷이라는 그림자가 실체로, 실상으로 우리에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로마서 5장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죄보다 은혜가 말이죠, 더욱 넘친다,
더욱이 5번이나 강조가 됐어요. 넘친다는 게 3번이나 강조가 됐어요. 죄보다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진노가 없다면 의롭다 하심,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최후 심판이 없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게 된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아들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었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었을 때, 의로운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구원을 얻는다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15절에서는요, 한 사람의 범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넘치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에서만 죄보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게 이렇게 강조가 돼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겨우겨우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더욱 넉넉히 넘치도록 이걸 증언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가 뭔지 이제 여러분은 아마 대답할 수가 있겠죠.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에게는 감췄어요. 비밀에 붙였어요. 그건 말씀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감췄던 지혜가 뭐죠? 첫째,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두 번째,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대표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하나님 속에 감췄던 지혜였던 거죠. 사탄은 이걸 몰랐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는
아예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기뻐하며 경배하며 한번 같이 찬양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화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디에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